7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어제까지 살펴본 대로 30장에서 33장은 회복과 위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29장까지 심판 메시지를 전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회복과 위로 메시지를 30장부터 전하는데 30장은 남유다의 회복에 초점이 있다라면 31장은 갑자기 북이스라엘,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있는 남유다 백성에게 북이스라엘은 관심 바깥의 대상이거든요. 굉장히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자, 북이스라엘은 BC 72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자, 이후에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6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는 열왕기하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17장 5절에서 6절 제가 볼게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거기를 아수르가 에워싸죠. 6절에 호세아제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피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섞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24절, 17장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사람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요. 자,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538년에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자, 이때 돌아와 보니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문제로도 갈등이 쌓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다 보니까 둘은 완전히 앙숙 관계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다고 거의 사람 취급조차 안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 북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2절에 이스라엘, 5절에 사마리아, 6절에 에브라임은 모두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인가? 여러분, 에브라임은 누구죠?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할아버지 야곱이 양자를 삼죠.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임이 장자가 됩니다. 그 나중에 훗날 이 북이스라엘의 열지파의 중심이 되어서 구약 성경에서 보통 에브라임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이 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열왕기하 17장의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그 시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북이스라엘은 사실 멸망 전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거든요. 요나 선지자 때만 해도 굉장한 이렇게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영토를 많이 확장하고 부흥기를 이끄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쑥대밭이 됩니다. 왕이 계속해서 바뀌고 왕조의 변동도 많았습니다. 남유다는 한 왕조로 이어지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거든요. 무려 9번의 쿠데타가 있었고요. 19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끝내 비참하게 망하는데, 자, 열왕기 하 17장 19절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17장 19절에서 언급을 하는데, 열왕기하 17장 19절을 볼게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둘 다 똑같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 사랑을 어긴 것이죠. 두 번째,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 사랑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이웃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이들을 압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예배와 윤리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회복이 되지만 먼저 망했던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회복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회복은 모두 멸망 이후의 회복이죠.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여기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그 이후로 멸망을 하지만 그러나 둘 다 똑같이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멸망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어떻게 다각도로 이해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어제 제가 잠깐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비슷한데 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는 원독자와 기록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멸망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면서 너희가 이래서 멸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책이 열왕기서라면 역대기서는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미 징계를 받고 귀환했어요. 근데 이 귀환한 이후에 너무 이제 예전과 같은 영광이 없으니까 이들이 정체성도 막 흔들리고 막 힘들어져요. 그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는 비슷한 듯 달라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역대기서는 귀한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여서 역대기서에서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1장에 보면 아담까지 족보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너희를 여러 사람 중에서 택해 자녀 삼으셨는데 이렇게 이때부터 너희들을 이미 지명했고 불렀고 이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굉장히 길게 9장까지, 여러분 역대기서 한번 보세요. 9장까지 족보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실패에 대해서는 살짝 얘기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을 지은 이상적인 왕으로서 다윗과 솔로몬을 묘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역대기에서 언급하는 다윗과 솔로몬은 어떤 실존 인물로서의 다윗과 솔로몬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종말론적 소망에 따른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왜요? 역대기서의 원독자는 귀환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니까 회복 메시지의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는 이미 멸망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전하는 회복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의 독자는 아직 완전한 멸망은 경험했지만 아직은 회복할 시점이 되지 않은 자들에게 전한 책이다 보니까 조금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메시지가 다 필요해요. 예레미야서도 회복을 말하지만 길게 멸망을 얘기하고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멸망 메시지와 회복 메시지가 다 필요한데 누누이 지금 제가 예레미야 설교 때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심판 이후의 회복이에요. 최근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목회자들하고 교인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듣고 싶은 메시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도 당신이 주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목회자들은 주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교인들은 위로와 평안 메시지를 많이 듣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목회자들은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는 잘 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참 이게 재미있는 비교이죠. 이걸 통해서 저는 아, 성도들이 이걸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조금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야겠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교인들이 너무 이런 메시지만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또 그 어떤 마음을 읽고 공감도 해줘야 되지만 또 목회자로서 때로는 회개나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적절히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많이 듣고 싶으세요? 만약에 목회자가 예레미야처럼 상대적으로 많이 심판 메시지만 전한다면 아마 그 교회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전해야겠죠. 목회자가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심판 메시지를 전해야겠죠. 우리가 이 데이터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 메시지의 균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저 같은 목회자는 상대적으로 회복 메시지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인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위로와 평안뿐만 아니라 심판 메시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둘 사이의 균형에 대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회복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심판 메시지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한국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를 향한 심판 메시지에도 하나님, 징계 메시지에도 귀를 더욱더 쫑긋 세우며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좀 다짐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적어놨죠. 목회자로서, 청중으로서 두 메시지 사이의 균형, 이 균형을 위해서 각자 듣는 분의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오늘 말씀을 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두 메시지가 균형 있게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판 메시지가 우리 귀에 잘 안 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며 반응하는 우리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